(187장입니다) 187장 4절 우리 다같이 부르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메마르고 건조하고 또 여러 가지로 가물었던 땅에 이렇게 단비를 내려 주심으로 저희들이 숨을 편히 쉴 수 있게 하시고 또 습도도 높아져서 저희들이 생활에 다소간 어려움, 불편함은 있지만 건조함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농사를 짓는 우리 농부들에게는 이 비가 얼마나 고마운 비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때인데 우리의 심령에도 이와 같이 갈급하고 고갈된 심령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친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다만 주의 성전을 밟고 왔다 가는 시간만 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은혜 받으며 주님을 만나는 경험과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의 하나됨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도시교회나 농촌교회나 산천오천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의 관계들을 우리가 주 안에서 신령하게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예비하신 은혜를 저희들이 풍성히 받게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6장을 부르겠습니다. 196장 우리 가사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겠어요.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같이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기 바라고, 또 이후에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면 또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찾아서 같이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196장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마는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살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가지고 행하게 하소서,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찬송 작사자가 그렇게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정결한 마음과 또 세상 탐욕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경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결하게 살다가 우리의 마지막 끝에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 아시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 곧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뻐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왜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커피, 그게 뭐죠? 난 왜 이렇게 그 커피집 이름이 스타벅스. 나는 그 이미지는 생각이 나는데 커피점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벅스. 제가 스타벅스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스타벅스가 요즘에 끈뜻만 하면은 그 쿠폰으로 이렇게 선물을 여기저기서 주나 봐요. 그래서 아주 쿠폰을 통해서 기업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그것도 하나의 판매 전략이잖아요. 고도의 판매 전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많은, 경우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 스타벅스 쿠폰을 벌써 꽤 받은 것 같아요. 여러 번. 선물로도 받아보고, 또 이벤트 당첨돼서도 받아보고, 뭐 이거 잘해서 주고 저거 잘해서 주고, 벌써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러 번 제가 받아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받으면은 또 어디 또 주변에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려고 그러면 그건 또 안 된다면서요. 나눠주면은. 뭐, 그게 이제 받은 사람, 예? 안 될 건 없지만 유효기간이 딱. 유효기간이 있어서,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쉽게 나누지도 못하고. 한 번은 제가 어디선가 그런 쿠폰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우인가? 누구 동생네 걸 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고, 이러면서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아깝게 허비되면은 안 되겠어서 누구 또 다른 사람에게 패스하는 일은 삼가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뭐 스타벅스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서비스 기업에서도 그렇게 선물로 여기저기 나눠주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판매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은 뭐예요? 줘서 뿌듯하고, 받는 사람은 받아서 흐뭇한, 이 선물이라는 게 참 그런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찬송에서 성령의 은사를 하면서 은사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찬양도 하고, 또 오늘 본문으로 택한 고린도전서 12장은 별명이 있는데 은사장이다 그래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다양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서술하고 일러주면서 그 은사로서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 은사라는 게 뭔가, 한마디로 은사라고 하는 건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나눠주시는 선물, 그런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내용,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도 보면 성령의 은사다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뭐란 말이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줘서 흐뭇하실 테고, 또 그 선물을 받는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서 반대로 얘기했나요? 뿌듯하실 거고, 또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서 흐뭇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은사, 곧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등한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4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라고 하는 내용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한 은사의 내용으로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하는 은사, 영분별, 방언, 그 방언을 통역하는 거 하면서
여러 가지 종류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러한 각양 은사로 지금 소개되어져 있는 이런 여러 분야들을 보면서 이 중에 어떠한 은사를 지금 선물로 받으신 것 같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서 낮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초대 120문도들의 성령 체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렇게 성령을 체험했던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그리고 개별적으로 받은 그 은사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이게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그 선물로 주시는 소통 방법, 소통 내용, 그 소통에 있어서의 과정에 누가 있느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선물을 주고 받을 때는 물질이 통용되는 거잖아요. 선물하면은 프레젠트라고 그래서 이 프레젠트가 맞죠? 프레젠스인가요? 프레젠스예요? 프레젠트예요? 기본적인 단어인데도 뭐 자주 안 쓰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주는 사람도 물질을 발송하는 것이고, 요즘은 이제 뭐 직접 물질을 발송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쿠폰으로 또는 무슨 뭐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 코드로 이렇게 보내면 그 받는 사람은 그걸 뭘 받아요? 물질, 선물, 실제 물질로 이렇게 받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 사회 속에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런 물질이 선물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은사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선물은 어떤 거예요? 그것이 물질적인 거예요? 비물질적인 거예요? 비물질적인 거예요. 오늘 여기 12장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또 방언,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물질적인 거예요? 비물질적인 거예요? 비물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물질적인 이 은사, 곧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방법, 소통, 내용, 이게 다 무엇에 의해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은사, 선물을 주시고 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게 뭐란 말이에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처럼 물체도 아니고 또 본질적으로 우리 물질이 아니지만 그러나 존재하는 실체로서, 영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제공해주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시는 영체요, 영으로서의 실체, 그분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가야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돕는 자, 돕는 분이다 하는, 우리를 돕는 영으로서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물질이 선물로 전달되듯이 영으로서 우리에게 영적 선물이 주어지는, 그것을 은사라, 하늘의 선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영적 선물을 여러분이 어떤 선물을 받으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물을 줄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우리는 보통 선물을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선물을 해요? 첫째로는 어떤 마음이에요? 선물을,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정성을 담아서 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한 것을 줄까, 또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으로 줄까, 이렇게 우리가 좋은 생각, 고운 생각, 사랑이 담긴, 마음에 따뜻한 정이 담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주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근데 받는 사람은 어때요? 아무개가 나에게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하나 보낼게, 선물을 발송할 테니까 이거 받아 라고 했을 때 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그 선물을 기대해요? 궁금증, 어떤 선물을 보낼까? 또 기대하는 마음, 내가 이것이 어떤 것이 와서 나를 유익하게 할까? 막연하지만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선물을 받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가득하고 기다리는 마음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그 마음이 서로가 서로를 생각함으로써 상호간에 뭐가 깊어져요? 정이 깊어지고, 이성지간이면 사랑이 깊어지고, 동성지간이면 우정이 돈독해지는 그런 우리 관계를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선물에 주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든 비물질적인 것이든 우리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각종 선물 가운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선물을 기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물의 문화가 하도 발달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선물하는 사람은 선물할 때 내 마음대로 골라서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선물 받는 사람의 의중을 물어봐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 그 사람이 받고 싶어 하는 거, 갖고 싶어 하는 걸 물어봐서 그걸 선물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선물 받기도 전에, 야, 너 무슨 선물을 갖고 싶어? 뭐 갖고 싶어? 하면, 나 뭐 갖고 싶어. 아, 그래? 그래, 그럼 내가 그거 선물할게. 이렇게 해서 선물을 한단 말이에요. 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나 너한테 선물 하나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래, 고마워. 그럼 내가 이게 지금 마침 필요했는데 이거 선물해 줄래? 아예 그냥 받을 선물을 미리 표현해가지고 필요한 걸 선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12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은사가 필요로 하고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은사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첫째로 이러한 각양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받지 않았다면 앞으로 여러분은 이런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어떤 은사를 갖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오늘 낮 시간에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방언으로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거기 몇 장이죠? 2장에 보면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뭐 했어요?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고 하는 그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가 방언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면서 막 뭐라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말하는 그런 걸 방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방언이라는 거는 그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 그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한국의 경우, 우리 한국어를 놓고 말할 때 표준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서울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울말을 표준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서울 표준말이 있는가 하면 경기도 방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경기도 지방 언어가 서울 이 언어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그걸 구별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구별을 해요. 아주 비슷하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을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같은 경기도라도 이게 틀린 걸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주 방언인데 경기도 여주의 방언이 고와요, 곱지 않아요.
아주 고와요. 부드럽고 아주 섬세하고 아주 스무스한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 서울과 이 경기도 여주의 방언이 분명히 틀린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청주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 여주에 사역을 갔잖아요. 여주에 거하는 몇 년 동안 제가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서울 사람과 경기도 여주 사람이 말해서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구분을 해보라 그러면 그렇게 제가 과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탐색하거나 분석해내지는 못하지만 그 정서적인 건 뉘앙스라 그러죠. 감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틀린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제 뭐 경기도 서울 얘기하다 그랬는데 좀 더 내려오면 어때요? 충북, 충남. 충북과 충남도 벌써 다르잖아요. 괴슈, 쇠슈, 유유하지만 충북과 충남이 달라요. 그러면 전북과 전남이 또 다르지요. 경남, 경북도 또 달라요. 저쪽에 대구와 김천이 가깝잖아요. 근데 대구와 김천도 틀린 걸 알 수가 있어요. 밀양 이상 올라가서 대구, 김천, 구미 이렇게 되죠 아마? 아닌가? 대구, 구미, 김천, 영동 이렇게 되죠. 그 부분에만 가도 미세하게 이 언어가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다른 지방 언어들 이것을 방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런 차원에서의 이 방언이라고 하는 여기에 쓰여진 방언이라는 거는 낮 시간에도 봤지만 벌써 나라가 달라요. 거기 애굽도 나오고 뭐가 나왔죠? 뭐 어떤 나라 이디오피아도 나왔나? 아니 그거예요. 하여튼 이게 벌써 그 같은 지역을 넘어서 리비아도 나오고 또 애굽도 나오고 유대 또 로마 메소포타미아 이러면서 국가적으로 벌써 차이가 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가 다 다르잖아요. 다르듯이 같은 방언으로 기도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언어로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다른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언어권의 방언으로 얘기하는 말을 듣고 이게 어찌 됨이냐 하고 소동하고 놀라고 신기해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해도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2장에 보면은 이러한 방언 외에도 여기 방언을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경과 민족의 언어와 같은 좀 구체적인 이 땅의 인간의 언어로서의 방언도 방언이겠지만 소위 말하는 인간의 언어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그걸 천상의 언어라 그러죠. 천상의 언어의 방언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언어들은 뭐가 필요해요? 통역이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 그 은사를 또 통변하는 은사를 주시는 은사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언어에 있어서는 이런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에도 여기 보니까 능력을 행하거나 병 고치는 은사나 심지어는 믿음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은사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죠. 은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가운데는 우리에게 뭐도 있다? 믿음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은 그 믿음을 뭐로 받은 거예요? 선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정말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예수를 믿어보려고, 특히 일반 종교인들 있잖아요. 예수는 믿지 아니하는데 마지막까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게 어제가 석탄일이었습니다만, 이 불자들 같은 경우. 이 불자들은 마지막, 그야말로 자기들 말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죠?
열반에 이를 때까지 저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리고 뭔가 찾아서 구도자의 길을 간다고 해요. 그러면서 결국 깨달은 거는 공허하고 허탈하고 허무한 거 아무것도 없다. 공술의 공수고 그걸 깨달았다면서 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는지 나는 말 못하겠어요. 그건 그 양심이 알고 그 영혼만이 알 테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의 진리는 뭐예요? 당신이 아무리 돌을 닦고 당신이 아무리 덕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도에 서지 못하고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과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당신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의 뭐예요? 진리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라는 건 뭐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증거, 참된 증언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일반인들이 말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라고 말하는 것이 좋아서 할까요? 목사로서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말하는 걸까요? 목사는 목사라고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가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쉬운 얘기냐 말이에요.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도 목사가 아닌 일반 평신도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은 예수가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는 그것이 참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친구, 내 동포, 내 결혼, 내 이웃이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간다고 말할 때의 그 심정 당신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참 기독교인들, 참 예수 믿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당신은 미안하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어 했을 때 그래 그러면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고백할 방법이 없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뭘 받지 못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해서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 밤에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도 믿어지지 않아. 왜 그럴까요? 한 가지 해결되지 못한 게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 당신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당신 속에 뭐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가 무슨 죄인지 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는 알지 못해요. 당신이 도둑질을 했는지 간음을 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사기를 쳤는지 그 밖에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죄를 그 어떤 죄를 졌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그런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할지라도 당신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니 그러면 그 죄는 무엇인가? 그게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내 공로, 내 의지, 내 덕행, 나의 선행과 같은 나의 의지로서의 선함에 대한 자랑, 자고함. 그것으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 인생은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 가운데는 나면서부터 선을 가진 게 인간이라는 성선설.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을 가지고 났다. 성악설. 뭐 성선설, 성악설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것이 옳다 저렇다를 떠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를 가지고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 예수를 믿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방법은 뭐라고요? 내 죄를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억울합니다. 나는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요, 법대로 살았고요.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어떤 행위적으로도, 내 양심으로도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요. 나는 하늘으로 부끄러움 없이 내가 살았어요. 근데 뭐 내가 죄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순간 그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영접하지 못하고 네가 나를 믿지 못한다면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막힌 담이 있다. 파인 뭐가 있다. 웅덩이가 있다. 그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너만의 죄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너는 부정할지 몰라도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죄 가운데 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내가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럼 뭐예요?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니까. 근데 그것을 나는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오만과 교만과 독선과 죄 없다라고 하는 그 죄악을 내가 용서받지 못하면 너는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를 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말하기 좋은 대로 하느님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 하느님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창공에 있는 어떤 하늘의 개념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처음부터 계셨고 마지막까지 계실,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실 분이라고 하는 절대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시여, 내 죄가 무슨 죄이기에 이 죄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부흥의 시간에 은혜 받고 밤새 새벽 기도 시간까지 기도하면서 이 편도선 때문에 그 당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결국은 나중에 수술을 했습니다만 그 병 낫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어린 나이에 밤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새벽 시간에 이르기까지 철야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날에 제가 헌신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했던 나였지만 생활하면서 청년기가 되고 군 생활을 하고 했던 그 어간내 그때쯤에 그 청년의 시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랬던 내가 국가적으로는 그 86년도 87년도 얼마나 어지러웠습니까? 86년도 87년도에 참 어지러울 때 저는 휴학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역겨운 이 나라의 형편, 난 모르겠다고. 요나가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요나인가 봐요. 요즘에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요나서를 제가 설교해야 되잖아요. 야, 그러면서 요즘 나라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서 야, 내가 정치 현실 속에서 그 정치 현실을 모르쇠하고 휴학을 하고 내가 나온 게 이게 요나의 삶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참 재미난 역사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청년 시절에 87년도, 88년도 그때 하나님 앞에 갈등을 했어요. 갈등하면서 그때 이 험한 일을 했잖아요. 그때 경기에 아버지는 앞에서 경기를 끄시고 나는 경기 그 뒤에 산더미 같이 쌓아가지고 이제 저 징계장으로 버리러 가는 그 시간에 그때가 쉬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 쓰레기 더미 위에서 드러넣어서 이제 카바 씌워가지고 드러넣어서 가면서 찬바람 맞으면서 가는 그 시간이 쉬는 시간. 그때 참 서럽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생기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의 생활들을 겪어야 되며 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느냐. 탄식 아닌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이라는 것, 그건 뭐라고 표현을 못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던. 제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적, 내적 평안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돈독하게 했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회개와 내가 죄인으로서의 고백이 있게 되면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절 보세요. 여기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성령 충만이 받은 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신기하다 그랬잖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신기한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것은 그냥 막연한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경험이 아니라 육화되어진, 체험화되어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비유가 적당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영화나 각종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걸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사람이 누워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이제 그게 이중합성 영상이겠지만 또 하나의 형상이 그 육신에서 일어나가지고 다니고 막 하는 그런 그 오버랩 같은 장면의 영상을 우리가 통해서 안 움직이는 거는 물체로서의 육신이고 일어나 움직이는 영혼으로 이렇게 해설하면서 다큐멘터리든 영화든 꾸며나가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 육신적으로 체험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경험한 자만이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데, 요즘 그 왜 광고 중에서 그런 게 있죠. 이거 좋은데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뭐 그러는 광고가 있죠.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뭔가 약효를 보고 이거를 알려는 주고 싶은데 표현할 길 없는 방법. 그거는 말로, 글로, 무슨 어떤 걸로도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내 육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주관적인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이처럼 내 속에 있는 죄 문제, 그러니까 내 의지적인 죄나 의지가 아닌 무의식적인 죄나 내 영혼에 잠재되어 있는 이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속에 뭐가 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뭐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요. 거룩한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육신을 가진 평범한 성령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을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그게 성도요. 성도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더러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써서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면 마치 어디에서 뭐하다가 채찍질 당한 사람들과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다가 누구에게? 우리 예수님께 직접 채찍질을 당하고 상을 둘러엎은 것 같은 그런 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늘 거룩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인 거룩한 장소로서의 구분된 하나님의 전으로서 유지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음을 알고 우리 교회를 성스럽게 여기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를 다용도로 쓴다고 해가지고 이것저것으로 쓰는 그런 일들은 가볍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여건, 환경적인 여건, 사회적인 여건, 시대적인 여건, 이 모양 저 모양 이유를 대다 보니까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다양한 장소로 쓰면서 합리화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서 보면은 그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장기간 동안에 개척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할 말로 여기 큰 아파트 쓸 때 얼른 가가지고 새 얻어가지고 새빵살이 교회라도 하고 없는 사람이라도 있는 척 해가지고 교회 세우고 개척교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길도 알고. 근데 왜 안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역겹다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따 목사 잘난 체 한다. 그러면 지금 새빵살이 하는 우리 교회 다 그러면 잘못됐단 얘기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이 있고 나는 뭐예요? 나의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나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공교회, 개척교회라고 이름 걸고 공교회 이름 걸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은 그래도 얼마나 다 당당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교회 주소록에 우리 서울 강남 지방의 서기를 비롯해서 우리 여러 임원 여러분, 제가 이제 분명히 얘기하는데 벌써 몇 년째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 할지라도 내 이름, 숫자, 주소, 연락처 달라는 거 다 줬는데도 내 이름은 주소록에도 없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 이런 거 저런 거 행정적인 거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제가 고독하겠어요. 그래도 너 안 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그런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것도 참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제 왜 저 개척도 안 하고 저렇게 그런 소리들 하지 말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이 있으니 그 길을 부지런히 가시란 말이에요. 저는 또 그런 여러분을 응원하잖아요. 인정하고. 그러나 여러분의 길이 있고 역할이 있고 방법이 있듯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길과 방법과 역할이 있으니까 지금은 대기 상태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얘기했잖아요. 요 가까운 곳에 요 모처가 하나 났는데 여기 월세 얼마 주고라도 우리 여기 지금 개척을 할까 내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나는 목사로서 답답한 심정에 그렇게 실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반응했어요? No, 지금 그랬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저기서 하자고 했는데 내가 no 그랬죠? 봐요. 벌써 두 사람의 마음도 다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 우리 마음대로 하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으죠? 될 것 같으나 그건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일,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답답해도 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 하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아시면, 아시는 분들은 저를 위해서 더 응원하고 기도해 주실 것이요. 모르고 이 말 저 말 하신 분들은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만 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열정이 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벌써 한 2, 3년 됐죠?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게, 이 코비드-19 때문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이 온라인 예배 같아요. 사실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비도 구입하고 뭐 합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모바일 폰 하나 달랑 놓고, 삼각대도 이거 뭐, 만 얼마 주고 산 삼각대 해가지고. 그래도 될 건 다 되네요. 화질도 그만하면 됐고 말이에요. 요즘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우리 새벽 기도까지 모든 공예배 지금 다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때라도 공교회가 나를 부르면 흔들림 없이 사역하기 위해서 감각을 잃으면 안 되니까. 지금 이게 모이는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예배의 예배의 형식을 갖춰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써 비록 우리가 환경적으로는 갖춰지지 못했지만은 공교의 예배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돈독히 하고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과정은 잘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길 뿐더러 여러분 가진 은사에 대하여서 여러분 가치 있고 귀하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핵심적인 그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발견한 그 세 가지는 첫째 뭐냐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2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 참 말이 어렵지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에는 무슨 얘기예요? 결론은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잘 알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너희들 민감하라 이거예요. 잘 알기 바란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은사 얘기하면 알레르기 반응 보이고 은사하면은 뭐 이상하게 뭐 생각하고 그런 거 물론 잘못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반응 때문에 은사 얘기하면은 아주 이거 경계를 하는 경우도 지금 현실적으로 생긴 게 사실입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은 우리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관심 있는 은사, 여러분이 갖고 싶은 은사는 뭡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으실 뿐더러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 안에서 주시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구해보세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병 고치는 역사를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목사들만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병을 고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권사님을 쫓아다니고 어떤 집사님을 쫓아다니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분들 다 쫓아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밖에도 여기 보면은 뭐예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또 능력 행하는 거, 예언하는 거 이런 거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이 신령한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절 후반절에 보세요. 또 하는 부분부터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를 보세요.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뜻은 뭡니까? 저희 죄를 구원하실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저희 죄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름 부으심 받은 자, 그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시리라 예언된 뭐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문제를 해결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문제는 해결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먼저 뭘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철저히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이라 그랬는데, 주라는 말이 뭐예요?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건 뭐예요? 내 모든 권력, 이 권리,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재산권이나 심지어 생명권까지도 나의 모든 자유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에요. 그런데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다. 내 주인이 예수다고? 내 생명도 내 영혼도 그분의 것이라고? 여러분 이거 쉽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라고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들은 그것을 쉽게 고백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의심 없이 그렇게 고백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사도를 뭐죠 이게 누가 쓴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여기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래요? 그것이 신령한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속에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은사를 얘기하면서 예수를 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아도나이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주를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아직 받지 못한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성령이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칠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이 모든 일은, 여기 이 모든 일은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각양 은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은사들을 주시는 것은,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봐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저를 보세요. 한 성령이 이 모든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 모든 나누어 주시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는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구해서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은 거 구해보세요, 그런 얘기를 했죠. 그거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사람의 말로는 틀린 얘기예요. 오늘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누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고, 똑같이 선물을 해도 다른 사람이 내 뭐 갖고 싶어 뭐 그런 말 하기 전에 알아서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받고 싶은 거 있으면 구해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의 뭐예요? 권세요, 특권이요,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가 형성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대로 주시는데 왜 그럴까요? 또 그렇게 가능한 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니니까.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1에서 10까지 모든 사람들의 성품과 성격과 그 사람의 특질과 특징을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아는, 이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게 필요하니까 저걸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얘기해봐요.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공평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입장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내가 이것을 정말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뜻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구하는 대로 내가 그 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지 않냐고 내 욕심대로 구한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구한다고 해서 그 은사가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안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은사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우리 주님이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구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욕심을 따라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논리처럼 은사도 어떻게 돼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이거 보니까 이거 하면 좋겠는데, 이거 하면 나한테 어울리겠는데,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게 되면 그거는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러이러한 은사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을 때의 하나님은 그 뜻이 합당할진데 어떻게 할까요? 그 은사를, 선물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까 세 가지를 얘기했죠. 신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는 사실을 잘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구하여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오늘 이 2023년도 성령 강림절 주일 저녁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가물었잖아요. 가물 때 이렇게 비가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벌써 숨이 다 쉬기가 좋잖아요. 좀 끄끄하고 눅눅한 거는 있지만 그래도 벌써 공기가 틀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작물을 키워보니까 저 국화도 그렇고 여기 상추, 여기 뭐 고추, 가지 뭐 이런 거, 토마토 이런 것들 보니까 말이에요. 물을 안 주고 감으면 어떻게 돼요? 얘들이 시들시들하고 잎사귀도 축 쳐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을 주니까 어때요? 싱싱 살아나자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 대지의 나무들 하며 초목들이 메말랐을 때 이 비가 오면 이제 보세요. 오늘 이 비가 그치고 내일 언제까지 올지 모르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이고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풀들이 쑥쑥쑥쑥 올라올 거 아니에요. 나무들도 기지개를 쭉 펴고 열매도 이제 점점 커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비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갈급한 영혼 외에도 성령이 이런 단비와 같이 임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기뻐 뛰며 주를 보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 밤에 잠을 주무시다가도 주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며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령한 기도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특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귀하신 말씀을 넣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성령의 인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가물에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주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한 영혼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2023년도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교회 이력으로 따라서 이렇게 하루를 지나가지만 성령 강림절 이후 오순절 1주, 2주, 3주가 지나가는 동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신령한 역사가 나날이 넓어지는 복된 역사가 넘쳐나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가는 저들이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어보자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함께하는 복된 밤, 편안한 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성령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은 성경을 많이 보시면 받게 됩니다. 주 예수 해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인같이 갈급한 내 심령속 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소서. 내 얻은 영예를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 성령